지난 한 주간 온유함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잘 살아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덧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로 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이고,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들, 그것을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자제한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할 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죠. 그래서 혹시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열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열매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내 삶이, 또 내 인격이, 내 내면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여져서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삶의 양태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대부분의 열매들은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열매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참여,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참여가 훨씬 더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만큼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절제의 열매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참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절제의 열매 없이는 다른 인격적인 그런 열매들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우선이 될 수 있을 때 다른 모든 열매들도 훨씬 더 풍성하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제는 반드시 목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를 얼만큼 줄일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식욕을 절제를 하죠.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비를 절제하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여름이 이제 다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적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 목적을
목적을 우리의 염두에 계속해서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표출하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한 모든 어떤 욕망들을 조금씩은 절제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사라지면 절제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없어지면 절제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리기 시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승선을 정하여 놓지 않고 다름질 시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달리기 시합에 나간 선수가 또 정해져 있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도 그는 실격 처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했습니다. 권투시합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투시합을 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뻗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시합을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실천을 해야 하고, 또 그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또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최선을 다하고도 열심을 다하고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목표가 없다, 좀 암울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특혜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법을 잘 알아서 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떤 그런 기회들을 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좀 더 분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선명하고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옳은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기성세대가 좀 더 먼저 살았던 시대를, 또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과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좀 따라와야 할 어떤 선례들을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세계가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성세대가 되어진 우리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고 또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표가 없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많이 부딪히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당황스러움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그들에게 좋은 길을 빨리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목적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일까? 내가 내 삶을 살아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의 목적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것 같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그래야 우리의 절제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절제는 여러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목표가 다르면 절제의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여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한한 것들만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욕망들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닉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이끌려서 살고, 또 원한과 분노에 이끌려서 살고, 심지어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며, 또한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이렇게 진단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동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위한 우리들의 절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 나오면 아주 거룩한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은 뭐 이유가 있겠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가치와 의미와 신념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로서의 정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훈련입니다. 경건도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훈련하지 않고는 쉽게 살아내지지 않는다는 것. 내 몸에 배이지 않아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에 그것이 철저하게 배이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어떤 것이 억지로 할 때에는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미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이 잘 내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여지고 쉽게 행하여진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플레이가 나오면 환상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잘하였다. 근데 그와 같은 아주 멋진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사신경이 그냥 튀어 올라와서 행하여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경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복된 삶을, 그 의로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의 삶은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면 오래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몸속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이, 훈련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는 그 삶이 세상 속에 나타나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 즉 절제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절제와 영적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절제의 이유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함은 오직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27절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절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삶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한 내가 어느 순간 절제를 잃어버리고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예수의 삶으로부터 그의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바울의 유일한 걱정은 그것이었고 자신이 끊임없이 오늘도 훈련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주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까 두려워하라.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받고 버려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지만 어느 순간 삶에 지쳐서 혹은 삶이 주는 평안함에 너무나도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저편에 뒷방에 모셔놓은 것처럼 머물러 계시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버림받는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성인도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고 그를 직접 부르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걸 두고 꼰대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자체의 존재의 귀중함을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꺾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절제를 잃어버리기 쉬운가?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덕과 지식이 쌓인 후에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덕과 지식이 쌓이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한층 더 권세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었다, 또 무언가를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와 인내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이 조금 들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주저앉아서 쉬고 싶어도 조금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옴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막 걸음을 뗀 초보자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다시 말해서 거듭나진 그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하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해서 새로운 삶으로 그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 탈락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의 풍경을 묘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서로 비방하고 또 모함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사납고 조급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만하여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결국 말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절제하지 않고 자기에게 느껴지고 또 자기에게 순간순간 그 강렬하게 솟아나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금방
혼탁하고 어지러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또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하여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자유를 주장하는 만큼 타인도 자유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충돌은 엄청난 사고와 엄청난 상처들만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낼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 내게 주어지는 그 강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있는 자유와 내게 주어진 욕망을 따라서 행한 것이지만 나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유가 박탈당한 것이죠. 내게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한없이 세상에 투사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줄어드는,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한계를 지닌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 절제를 말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생명이 귀한 만큼 타인의 생명 또한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인간이 그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풍선 효과처럼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한 본인에게든 또 누군가에게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을 실현할 때 희열을 느끼죠. 성취감도 느끼죠. 욕망을 우리가 실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잉되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잉되어져서 한도 끝도 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러다 보면 자신도 망치고 타인도 망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은 결국 나만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것이 귀한 만큼 타인의 것도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함을 통하여서 약간씩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고 또한 절제하여서 이 세상을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처럼 타인과 우리가 만나서 서로의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쭉 다루어 오면서 이것이 인격의 변화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열매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가, 어떤 모습이, 어떤 양태들이 나타나는가를 통하여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 삶이 정말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져서 누가 보더라도, 다른 어떤 이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야,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게 나는 지금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인가,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참아내고 어떤 것을 절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